지난주 저희들은 사랑에 대해서 5가지 먼저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을 오래 참고 진절하며 시기하지 않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어떤 일본 선도님이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시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오히려 너무 낙심이 된다는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선도님의 편지.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에게는 관대한 마음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관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진절합니다. 제 마음에는 질투심이 숨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척까지만 실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스스로 놀라는 정도로 늘 사람을 비판하고 싫어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에 어긋나는 것들만 하고 화도 잘 냅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냅니다. 자신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할 실패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해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견디는 것, 사람을 믿는 것이나 희망 등 솔직히 더 이상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사랑을 끊어져버린 기분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선도님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선도님은 안 되겠네. 제가 가르쳐야겠네. 제가 1대1을 해줘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공감하고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습을 숨기면서 오히려 이상한 모습으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2000년 후 지금도 우리 안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큰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윤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11년 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하윤조 목사님 책은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오래된 책이지만 정말 제가 몇 번 읽어도 매일 계속 배울 수 있는 정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그런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계산하지 않은 사람, 배신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맙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무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8월 초에 주님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제가 악기를 연주할 때, 제가 본사를 할 때, 제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 그리고 계속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절 그리고 6절 말씀 또 5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손내지 않으며 원하는 품지 않으며, 첫 번째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 두 개를 배우려고 합니다. 무례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본사를 열심히 해도, 얼마나 헌금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그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 그것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서 내 것, 나의 사역, 나의 권역, 나의 교회, 그것만 생각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무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저희들은 2주, 3주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악기 케이스를 열어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슈퍼마켓에 가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삽니다. 근데 냉장고에 놓고 어떤 것은 냉동고에 놓습니다. 근데 우리 은사도 여러분 집에 있는 냉동고처럼 엄청난 은사가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냉동고에서 꺼내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 있으면 언젠가는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사랑이 완벽되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그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희생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기의 인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큰 기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냉동고를 열어라, 이제 케이스를 열리라, 내가 당신에게 맡긴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런데 사용할 때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악기를 꺼내지 않으면 그것을 배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냉동고를 열으면서 그것을 열이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열이 시작하면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처음으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나만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주장하는 그런 생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 바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무례한지 그것만 보이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무례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의 결과가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저쪽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낮추고 그 길을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하나가 되고, 누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름답게 그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로새서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계속 그 15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배하게 만들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반응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죠. 그 악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몇백 번이나 들어왔던 감사하라라는 설교, 감사하라라는 명령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감사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도 많이 하시죠.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금방 이렇게 하면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우리는 지는지 알아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로마 제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시대가 어느 시대 올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몇 시간 보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을 몇 시간 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정말 감사를 성령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했을 때 여러분 통해서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무례하지 않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또 승모임 하실 때 특별히 승모임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보다 다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승모임 할 때 배려의 마음으로 나는 오늘을 작게 이야기하고 적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우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서로 듣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이 그랬었군요. 얼마나 힘들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대답할 때 여러분의 승모임에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모임 속에서 왜 그 사람은 항상 내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렇게 무례하는 모습인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듣는 사람, 섬기는 사람, 자기 유익이 아니고 상대방 유익을 구하는 순이 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새로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갈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TV,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지 정말 그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무례하지 않대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결과적으로 저쪽도 이쪽도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손내지 않음, 그리고 원하는 품지 않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손내지 않음. 우리가 이렇게 여름 되면 너무 더워서 짜증 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짜증나. 정말 그 이라이라스. 일본 말 무카츠크 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찬양할 수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내가 천사가 아니고 마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아까 그 선도님의 편지가 아니지만 정말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정말 안 되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독교인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느낄 때 빨리 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이프에게 말을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찾게. 그것은 한 사인이고 내가 지금 쉼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가족들이 이해하고 먼저 자게 하고 내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때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시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호흡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우리는 말을 많고 우리는 해야 된다. 따려 나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멈춰서
심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호흡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바쁠 때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리더야말로 왜 그 사람은 저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의 그 일을 많이 하시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히려 포즈, 조금 쉬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잘 쉬고 잘 생각하고 심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매일 아침마다 일터에 나가실 때, 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심호흡하면서 성령님이여, 성령님께서 나의 호흡이 되시고 성령님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화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꼭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도, 얼마나 바쁜 일정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주 낼 때 우리는 언어가 네거티브 하게 됩니다. 불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그것을 지적하면서 불만,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재판관처럼 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야말로 언어를 바뀌는 것이 중요하대요. 언어를 바뀐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있으면 좋은 일이 밖에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고요? 나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 가운데 문제가 계속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멈추시고 내 마음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 마음을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항상 차준내고 모든 곳에 화가 나고 모든 곳에 이라이라 하면서 살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라면집에 가십시오. 근데 차슈라면 시키는데 그런 마음에 있을 때는 차슈라면 안 나오고 바쁜데 그냥 라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화가 나죠. 이렇게 바쁜 가운데 나는 차슈 먹고 싶은데 왜 라면 줬어? 시간도 없는데.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안 좋은 시간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 큐티하는 사람은 라면집에 가가지고 라면 차슈 시켰는데 라면 나왔더라도 내가 요즘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갑니다. 여행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 일본 가게 식당은 너무 시간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시간대로 빨리빨리 나오지 않으면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 가게에 대해서 또 공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유머의 감각이 여유가 있어요. 아내랑 같이 갔는데 그냥 가게소바 시키는데 안 나와요. 단순한 소바 시켰는데 안 나와요. 근데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유머가 있는 남편은 와이프에게 야, 오늘은 가이세키 요리가 나오는가 보다. 아마
지금은 천천히 준비하고 이제 그 코스로 나오는가 보다. 그 닭강라도 코스에 하나로 보이고 심플한 가케소바라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 그런 사람이 가족 속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괜찮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멈추라. 이제 됐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에게 웃음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하윤조 목사님 11주년 기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윤조 목사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윤조 목사님을 절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윤조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러브 소나타를 다니면서 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투식을 하시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시고 코라를, 탄산수를 드시면 안 된대요. 뭐를 마시는지 뭐를 드시는지 조심해야 된대요. 요코하마 러브 소나타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함버거를 드시고 싶게 되셨어요. 근데 함버거를 먹으면 여러분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당연히 콜라죠. 근데 콜라를 마시면 안 된대요. 다이어트 콜라라면 괜찮대요. 근데 메뉴 보니까 다이어트 콜라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가게 주인에게 저는 함버거를 시킵니다. 우리 전체 시킵니다. 우리 다 콜라 시키는데 이분께서, 제가 설명해서 이분께서 투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콜라를 드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코크를 제가 다 시키니까 다이어트 코크를 밖에서 사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일본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룰상 안 됩니다. 네, 제가 자주 났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열면천도 있고 다 함박을 시키고 다 콜라를 시키는데 한 사람은 투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 콜라 밖에서 사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일본말을 말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주 내지 말라고, 괜찮다고, 무료로 된다고. 저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지만 내가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주 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금방 화가 났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도 목사님은 말만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자주 내지 마시고 정말 말을 평화를 만드시고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한을 품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나쁜 짓을 계속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나쁜 것을, 상대방의 불의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자고, 나도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자고, 진리, 예수님을 기뻐하자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를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나쁜 짓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께서 화장실 가시면 그 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인들은 물을 내리지 않고 그 변기 안에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자체가 병이 납니다. 물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나쁜 짓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로 내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성도님 이렇게 하십시다. 물이 내릴 때 어떤 소리가 냅니까? 자라고 내지 않습니까? 성도님 다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도 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자, 실제로 영적으로 이거 효과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다 기억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사람 그렇게 말했는 것인가? 왜 그 사람 그런 처시를 하는 것인가? 그런 건데 같이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변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새로운 그 물을 주시고 새로운 바람 주시고 부부 사이에게도 새로운 대화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변기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물을 내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는 사랑 없지만 그분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고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꼭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연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온전하게 묻는 티입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 처음에 읽었던 그 성도님의 편지처럼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례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쁜 짓을 한 것을 계속 기억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도, 새로운 축복의 기도,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악기를 이제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연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